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이 결코 쉽지 않는 삶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또 왕이 된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지만 다윗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평범하게 살면 평안하게 생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정치 권력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온갖 공격과 비난 그리고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저 양치기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고난은 겪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대한 이 계획 속에 다윗을 끌고 들어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때가 되었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또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자동적으로 왕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었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필요했고 또 여기에서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을 지지해 줄 정치적인 그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되었지만 임의대로 자기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로서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인데요. 해발 900m가 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두 아내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기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면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시글락에 거주할 때 유다 여러 성읍에 다윗이 선물을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윗을 지지할 것 같아도 다윗이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 나발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지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모든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6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 말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의 가문이 다 무너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윗을 반대하거나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간도 필요했고 노력도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이 장례를 치러준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의 정적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을 철저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거하는 그 업적을 이제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전 대통령의 업적이나 주요 사업을 다 흠집을 내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까발려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이 정당한 그 통치를 한다는 것을 과시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유다 지파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울을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이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정적인 사울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면서 오히려 당신들이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포용 정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겠죠.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을 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되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을 철저히 쳐내버리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돕던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아직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노력을 다윗이 기울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사울은 죽었고 나는 유다 족속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다윗이 행동을 취한 이유는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국은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분열 왕국을 생각해 보면 이 나중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 왕조를 따르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통일 왕국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촌이죠. 사울 통치 초기부터 군사령관의 지위에 있었던 2인자입니다. 여전히 그가 이 힘을 가지고 이 사울 이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죠. 그럼 이스보셋은 누구냐? 이스보셋은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란 이름은 수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를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2해 동안, 다시 말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와 나머지 지파가 이제 통합이 되어서 통일 왕국이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1절에 보니까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인내하며 더 기다려야 했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사울 왕조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었고 이스보셋이 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 기간은 누가 통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넬이 통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때가 되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또 왕위에 오른 이후에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이제 내일 보면은 또 전쟁도 나오는데요. 결코 간단하지 않고 인내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은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힘들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